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다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글쎄요. 저번 주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죠. 부르심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 준목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내가 이상하게 말을 더듬는다 그래요. 설교 시간에 자꾸 더듬어진대. 나는 전혀 모르겠던데. 그래서 제가 더듬고 안 더듬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말 잘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된다. 그냥 말씀 믿어지는 대로 하면 된다. 담대하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대로 또 막 어제는 미용 의료 캠프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우리 오영욱 권사님 시어머니가 굉장히 깐깐하고요. 왜 그러냐면 조시라서 그래요. 조시 여자들 대단하거든요. 남자도 대단하지만 남자는 우리 끼지도 못해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홍준목 요즘 참 살판 나고 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말씀 믿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신학대학 나오면서도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정신병자, 완전 귀신 들려갖고 잡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 그 정도 나쁜 건 아니거든. 그 몇 구절 뒤지도 않는 그 메시지가 그 성경 구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외워가지고 날짜는 정해놓고 날짜가 자꾸 앞으로 오는데 나는 뭐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뭐 외워서 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뭐가 오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준 거예요. 아니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데 뭐들을 외워서 하냐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듣고 있는데요. 그게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말씀이 나는 옛날에 말씀이 안 믿어졌다니까. 이걸 다 외워야만 되는 줄 알고. 설교도 그냥 다 외워서 하는 줄 알았다.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고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데 성경을 딱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당당하게 성경 어디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 이래야 되는데 꼭 남의 말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굉장히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너는 그걸 체험하고요.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하나님이라겠는데, 그죠?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말이면요, 성경이 없어졌다니까. 그죠?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막 성경 한 구절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는데도 감각이 없다. 가슴이 먹먹하지 않다. 그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는데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한다.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뭐 누린다 못 누린다 뭐 어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하는 사람 못 누려요. 진짜 누리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그런 말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성경이 근거가 돼야 돼. 성경이. 저는 칼빈 목사님이 그때서 하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구원파가 이상하게 구원파가 그런 건 잘하는 거야. 응?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너는 왜 의롭지 않다고 해? 네 스스로가. 응? 하나님이 성경에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하냐? 성경이 맞냐? 네가 맞냐? 그죠? 성경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틀린 거지. 내가 바꾸어야지. 그 말이 맞잖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문제지. 그런 말은 잘 가르치는 거야. 막 이 사람들 계속 얘기해요. 성경에 봐라. 성경이 너를 의롭다 하는데 네가 뭐야? 네 스스로가 의롭다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그러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서 틀린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했냐?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목사라니까요. 그건요, 내가 볼 때는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모교회에서 교회가 3개로 갈라져서 세웠다니까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 말 실수한 걸 가지고요, 교인들이 대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쫓아내고 교회 하나 세우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3군데나 있어요. 나는 그걸 늘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간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목사님 내쫓아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목사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주인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하는데 왜 저렇게 허락했을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될까? 그때서 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목사님이 저러니까 네가 바르게 교인들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신방하고 막 성도들과 힘주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은혜만 예배만 끝나면 앉아서 목사님 또 어제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미치겠는 거 있죠. 우리는요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죠? 말씀이 기준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막 따라가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결론 내렸다는데 어느 날 보면 결론 내린 지가 더 움직이는 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또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이번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말씀에 충분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자. 말씀을 붙잡자. 그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되게 돼 있어. 우리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뜻이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세계 복음화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소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봤잖아요. 복음 결론 내렸다면서 막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그 깊이를 누리고 말씀으로 늘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말씀 아닌 건 어지간하면 얘기하지 마. 그리고
진짜 문제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막 이력서 안 내고 다닌다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를. 사람이 누가 속여서 다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나처럼 침례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이러면 가서 목사 물어보세요. 자기 교단에서 다 하지. 인도를 그렇게 하는 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장로교회 목사가 됐냐면, 나 이 희한한 싫은 거예요. 난 자다가도 웃음이 살살 나온다니까, 자다가도. 미쳤나?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도. 희한한 거예요, 이게. 성령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랬어. 그럼 오늘 성경구절 몇 군데만 딱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합심해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죠? 여기 만남이 키가 찬 거야. 만남이. 그 전에 15장, 그죠? 15장 36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가서 많은 현장마다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확립됐는지 또 가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같이 가자.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내뜸 누구를 얘기하냐. 마가 요한, 1차 전도여행에 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마가 요한, 그죠? 그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걸 또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누구를 만나냐?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로 어디 가느냐? 루스드라에 처음부터 1차 전도행했던 곳에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황당해요. 두 나눠줘도 네가 어디로 가, 너는 어디로 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멋대로 가버렸어.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냐? 실라를 만났어. 바울과 실라가 만난 거예요. 여기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만났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죠?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 뭘 생각할 수 있냐? 1차 전도여행 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어. 그냥 자기들이 당연히 가야 될 자기 동네, 루스드라, 이 바나바의 동네, 그런 지역으로 쭉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1차 전도여행은.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완전 달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도 믿음이 그래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막 날뛰고 막 이 복음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그냥 난리도 아니야. 막. 그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철저히 개입되는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차와 2차가 달라. 1차는 막 자기 멋대로 했어.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지역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2차 전도행은 완전 달라. 성령이 막 완전 개입해가지고 가야 될 지역, 만남, 누구하고 가야 되는지, 내용은 뭐 해야 되는지 다 성령이 인도받도록 만들어놔 버렸어. 아마 지금 우리 교단이 그런 것이 아니겠냐. 그냥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막 시끄럽다. 진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다 묶어놔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해. 진짜 모든 걸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떤 여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 헬라나가 지금 어디 나라예요? 응? 그리스 나라예요. 이게 지금 마게도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디모데는 우리로 말하면 TCK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야. 국제 결혼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배경이. 하나님은 여러분 배경을요 다 활용해서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막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 그게 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부르는데 아버지가 마게도냐 사람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정확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TCK는 관심 없어. 그냥 우리는 겨우 우리 집, 우리 교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눈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해. 응? 우리의 배경,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만남이 그냥 헛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다 이게 발판인 거예요. 이걸 활용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얼마나 큰 응답이 일어납니까? 오늘 또 막 어제 예수 영접한 우리 하신자동이 또 예수 영접하고 그분이 오늘 또 교회 등록까지 다 하셨어. 내가 기도해드리고 물어봤어요. 교회 처음 나왔잖아요. 어릴 적에 나와 교회 다녔었대요. 다 돌아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얘기했죠.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깨끗한 짐승 7상, 경건하지 못한 짐승 2쌍씩, 그죠? 다 이렇게 다 방주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들고 왔을까? 오늘 재현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봐. 노아라고 생각하고, 노아 부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을 다 동네 다니면서 데리고 왔을까? 안 그래요. 짐승은요, 지진 오는 거 미리 다 안다 아닙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시골 사는 사람 다 알아요. 벌써 가물다가 비 올라 그러면요,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다 겨나와요. 길로 다 겨나와. 그럼 그거 쳐다보고, 비 올라는 거, 장마질 나는가 보다, 이래요. 그죠? 지진 나올 때요, 짐승들이 다 움직인다, 짐승들이. 미리 그들을 다 알아. 인간만 멍청해가지고, 왜 멍청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집, 재산, 직장 이런 거 안 놓으니까 거기에 딱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거 다 놔버리면 안다니까. 저번에 누가 설교 시간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막 집이 막 큰 사건이 막 계속 연달아서 막 세 번이나 일어났대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교회 와버린 거예요. 아무도 누가 교회 오라고 하고 예수 영접하라고 다녔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교회 나와버렸어.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지발로 다 나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렇게 또 역사하겠죠, 그죠? 여러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우리 알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바울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딱 또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이 어디냐?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세요. 성경으로 우리 가야 돼.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그죠? 바울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실망을 안 주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바나바, 영원히 같이 갈 줄 알았던 바나바하고 헤어졌는데도 이 바울 사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 그죠? 역사가 일어났어. 이게 경쟁이 중요하죠. 바울 팀들이 막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러면서 뭐냐?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랬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말씀대로 얘기하세요. 그것도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말씀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대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 척 하면 안 돼. 응? 자기는 못 누리면서 누리는 척 하면 안 돼. 그죠?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요, 우리 교수님이 자꾸 얘기했어. 미국 교수가.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고. 그게 뭐 딴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는 또 말대꾸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복음 모를 때는 말대꾸 잘했어요. 뭐, 교수님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한국 성도들은 이상한 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 설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나온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 다윗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희 목자인데 네가 부족함이 있냐 없냐 그러는데 아무도 말 못하지.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다 말 못하지. 다윗처럼 나도 여호와가 내게 목자라면 나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여호와가 목자라면서 안 믿어지면서 믿는 척하고 있냐는 거지. 그게 더 심각하지. 왜 안 믿어지는데 다른 건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죠? 이 말에 충격받았다니까. 나는 그 충격만 받았지 그게 뭔지를 몰랐어. 참요, 예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생수다. 그죠? 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신다는 말은 그냥 퍼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모든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다 내 에너지가 되잖아요.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되고 이 보혈의 피가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믿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안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그게 문제잖아요. 오늘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막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사역하는데도 막 역사가 확 일어났어. 왜 그러냐? 성령 역사하는 교회, 그죠? 사도행전의 교회, 그죠?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죠? 계속 역사하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는 사업도 성경적 사업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업장이 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이 성령이 역사하는 학업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응? 이 성령의 역사는요, 멈춰지는 게 아니야, 막.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 믿어도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당연한 거죠, 그죠? 멈출 줄 모르고 막 복음이 확산됐어. 하나님 역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제대로 훈련받은 성도들이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요, 그 지역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훈련 안 되면 역사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훈련이 돼야 돼. 말씀의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는, 그죠? 이렇게 막 많은 역사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 사이에 문제가 왔어. 그 문제가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이 막 이제 거기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이제는 막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복음이 막 확산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희한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성경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저 7절,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참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제 바울은 계속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바나바가 간 지역을 또 가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못 가게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님 따로 영이 따로입니까? 그죠?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었냐? 예수님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달라, 그죠? 아마 사람이 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막 더 힘이 날 거예요, 막. 그죠? 하나님이 막았다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그걸 뚫고 나갔을 거야. 근데 누가 막았냐? 성령이 철저히 막았어, 성령이. 그리고 방법이 없어. 참 희한하죠. 얼마나 바울이 막 그 문을 열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막. 그런데 막 성령은 철저히 막아. 막.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뭐 전도 올라오는데 안 돼요. 막 온갖 비방을 해가지고 우리를 못 가게 만들어. 그죠? 전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성도들 막 몇 사람밖에 안 모아줘.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 한 사람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 그 성도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여러분 말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면 돼. 응? 우리 사역자들요, 우리 랩런트들 많이 안 모은다고 난리치지 마세요. 오늘 온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안 온 사람 집에서 앉아있는데 거기다 욕해봐야 들리지도 않아. 오늘 이 사람을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오늘 이 성경구절 4개를 가지고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아버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여기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쉬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족했다는데 하나님 그거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라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망할 도시거든. 조금 있으면 이제는 막 완전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불바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입장에 볼 때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살림 다 있는데, 자식도 다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놓고 나가라. 너희 나가겠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그거 망하기 때문에 나가라는 건데. 여러분, 노아 방주가 이해가 갑니까? 어?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는데. 강에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 그죠? 120년, 100년을 넘게 그걸 만들어라. 누가 하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역사 안 일어나면
안달을 하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이거 봤습니까? 안달납니다. 조금만 역사 안 일어나면 안달을 한다니까. 100년을 그만두고 12년도 12시간도 못 기다려요. 모세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면 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착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 그죠? 사람이 보시기에는 안 좋아. 사람이 볼 때는 좋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아. 그래서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다 그죠? 뭐 때문에 갈대우를 떠나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 보고 거기 조금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 상처를 빨리 내버리라고 합니까? 그죠? 그거 붙잡혀 있으면 죽어요. 그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상처에 딱 있으면 사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야.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누가 제일 힘든 사람이냐? 합리적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 합리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 회개 많이 하세요.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 제일 힘들어요. 맨날 이 사람 따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도 받아보세요. 현장 가보세요. 계획을 세웠다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성령의 계획이 틀려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죠? 현장에 가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장이 똑같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매일 달라. 현장에 가보면. 오늘 상태가 다르고 내일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걸 세밀하게 봐야 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설명했어요. 오네시모 지도자한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핵심을 쫙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수가성령이는요, 세상에서 아주 처참한 여자예요. 그 사람을 살살 말씀으로 해가지고 전도자까지 딱 만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왜 목사님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합니까? 이게 합리적인 사람들 특징이야. 안 돼요. 여러분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는요 특별히 그런 머리가 있어야 돼요. 선입관 딱 가고 있으면요 절대 그런 눈이 안 보여. 그 선입관이 가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다 맞아 말이. 응? 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인들을 받으면요 전혀 틀린 말이야.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보십시오. 응? 오늘 6절 7절이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란 말은 뭘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늘 명심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예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일어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항상 물어봐야 돼. 왜냐면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온다니까, 내 앞에. 그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방법도 그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요, 이 성령인도 받는 걸 그대로 해보라니까. 응?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제가 고등학생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발 이번 시험 봐가지고 점수 나오는 대로 학교를 가라. 네 계획대로 하지 마. 네 계획대로 하지 말고 그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가. 그리고 그 학교에서 또 다음에 인도를 받아. 어? 제발 그렇게 인도받아라. 전문대학이라도 가. 대학교 가보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대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돼. 대학 가서 학문을 2년 동안 4년 동안 어떻게 그 학문을 다 끝내냐. 바보지. 그 천재냐 네가. 그렇게 천재냐. 4년 동안 공부를 다 한다는 게 그런 인간이 어딨냐. 공부는 평생 해야 되지. 대학 가서는
학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만남을 이해가 되고 내가 평생 뭐 해야 될까 그걸 찾아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뽑을 수 있는 도서관 관리, 친구들 관리, 교수님들과의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거야. 응? 그런 걸 하려고 대학 가는 거지. 그 4년 동안 뭘 완성해 네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완성이 안 되면 다른 대학으로 또 대학원 가. 아니면 요즘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학사 편입도 돼. 그죠? 오늘 우리 송나은 창원대학에서 부산대학 가가지고 부산대 다 정복했잖아. 창원대학 정복하더니 부산대학 가서 정복했어. 대학원은 서울대학 가. 부산대학 가지 마. 그런 거야. 학교도 아니야. 그거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돼. 그래야 증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수 어머니도 꼼짝 못 하는 거지. 안수와 받고는 할렐루야 하지, 그죠? 응? 그렇게 인도 받으세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우리는 처음에 가가지고 그래서 응? 이거 완벽한 줄 알고 하는데 다 안 돼요. 그렇게 쭉 따라가. 한국서 안 되면 미국으로 가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웃기만 하고 앉았는데, 응? 짝꿍을 데리고 안 되면 같이 가, 같이. 별로 아멘 그렇게 안 하네. 그 인도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으로 대학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대학에서요. 똑똑한 놈 다 찾아가 다 해주게 돼 있어. 우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꼭 이것만, 이러니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야. 길 천지가 길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오늘 네 번째 성경이 어디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보세요. 오늘 9절 10절 읽어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바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역사했느냐? 환상으로 역사했어.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줬다니까. 저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사람이 참 엄청난 일이죠.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소아시아.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뭐 했어요? 너무 중요한 지역이라.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완전 교두보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죠. 너무나 귀한 자리로 역사했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 다 인도해서 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걸 왜 그러겠어요? 네 그물을 넓히라는 거예요. 네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라. 응? 바울아 네가 겨우 아시아만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응?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시아를 넘어서서요 저 유럽과 로마, 응? 심지어는 어디까지 바울이 생각했냐면 이걸 깨달았어. 저 스바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저 서바냐, 그죠? 거기까지 눈을 넓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외국에 나가고 국내에 흩어져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그거 성공해서 그게 나중에 다 우리 교회 발판이 돼야 돼. 우리 후대의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독일에서 우리 장명철 목사님, 선교사님 딸내미 우리 애쓰다가 막 특송을 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요, 내가 참 마음이 막 너무 이게 뭐가 막 오는데, 우리 장문철 목사가 저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번 대학 박사학위 받으러 그거 들어가고 그랬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1차 전도행에서는 소아시아, 2차 전도행에는 지금 유럽, 3차는 어디예요? 이제 세계복음화의 센터 로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지경. 내 그릇을 넓히라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 막 그릇을 넓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지도자들은 꼭 했어요. 우리 아이들 드릴 거예요. 저 외국에 나갈 수만 있으면 자꾸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복면 성전 부지도 아니에요. 저 성전 질라고 지금 산 거, 저 성전 못 지어요. 저 부지야. 그냥 땅덩어리야. 그냥 성전이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부지야. 성전 부지 아니라고. 그냥 부지야. 그냥 땅덩어리. 저 빨리 팔려야 이제 우리가 선교를 우리 후대에 마음껏 할 수 있다. 저기에 묶여져가지고 꼼짝 못한다. 저것만 아니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근데 저거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꼼짝도 못한다니까. 저거 안 묶어놨으면 내가요, 무슨 결단을 했을려나도 몰라. 내가 참말로, 그 땅덩이를 쳐다볼 때마다 감사한다. 인사를 하고 간다. 야, 땅이야,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한다.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눈을 넓혀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외국에 가봐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들어오고 나가고 막 거기서 또 제자들 데리고 온다 했었고 막 그래서 저는요, 다른 요건 없어. 우리가 경제만 되면 다 오라고, 50% 다 오라고 내가 대주고 싶다니까. 왜 그러냐? 그 인간들 눈이 바뀌는 방법은 해외 나와봐야 눈이 바뀌어. 어찌 하면 한 번도 안 한다요. 바뀌어요. 우리 장로들도 되도록이면 한 번씩 갔다 와요. 외국에 가면요, 다 외국자가 돼요. 저 국제공항 딱 내렸는데 우리 삼성 막 간판이 딱 보이면요, 뿌듯해. 여기서는 삼성 쳐다보지도 않아. LG 딱 쳐다보는 순간, 야, 제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생각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면 아무도 합니까? 가끔 넓히지 마세요. 그러면 맨날 경상도 사세요, 그냥. 내 지경을 넓히십시다. 그죠? 내 믿음을 넓혀라. 그 말이에요, 그냥. 확 넓히세요. 딴 것까지 다 수용할 만큼. 그러면서 오늘 5번째 나온 게 뭐냐? 오늘 5장 10절에, 아니, 16장 10절에, 그죠? 여기에 뭐 했어요? 바울이 즉시 순종했다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조건 없어 막 즉시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를 보면 우리 힘으로 못 해요. 오늘 세계 선교대 이런 거 우리 힘으로 못 해요. 저는 은혜가 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수련회 같은 데 가야 됩니까? 거기서 은혜 받으라고 가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큰 무리들과 어울려 봐야 우리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모임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성장한다니까.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안목이란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예를 들었다 설명한 것이 탕자같이 탕자의 형 같아. 탕자의 형. 제가 볼 때는 탕자보다 형이 더 문제라. 왜 그러냐? 형은요, 자기 감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저 방황하고 아버지를 그냥 배신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저 방황하는 저 동생, 저 탕자를 왜 도와줍니까? 왜 저를 사랑합니까? 그러잖아. 이 형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관점으로 동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사역자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상한 성도들을 볼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죠? 어떤 문제를 봤을 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자기 관점으로 봅니까?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이 탕자보다 더 나쁜 게 형이야. 그 아버지는요, 그 마음이 뭡니까? 자기는 늘 사랑하는 자기 아들은 여기 있으니 괜찮아. 저 방황하고 있는 그 동생이,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애절한지 몰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보다 저 수가성 여인을 더 사랑했다니까.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응?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죠? 이 마음이요 다 있으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저 마게도냐와 로마를 살리는 큰 문이 된 거예요. 로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응? 그죠? 우리도 좋은 사람, 참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만날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응? 그래서 뭔가 막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내가 다른 건 들을 수가 없고 막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그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 탈레탈레 아무것도 없이 갑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 정도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대통령을 만나도 그 감동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동이 아닌데 어찌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원리는 간단해. 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나는 늘 빈둥이 사람이 왔다 갔다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게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자인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응? 하기는 하는데 별로 막 인상을 보니까 아마 허락해서 하면 안 돼. 그냥 너무 감격이 돼야 돼. 감격. 아이고, 참.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해야 돼. 응? 기절할 정도 돼야 돼. 이게.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누리면요 자녀도 다 바뀌어요. 현장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눈이 바뀌어버렸거든. 오늘 이 하나 언약 딱 붙잡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과 오늘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중요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생의 영원한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때는 너무 많이 누려가지고 들어올 때 다 춤추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12가지 인생의 불신자 상태로 완전한 저주인데, 완전한 심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래서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못 누리기 때문에 그 현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축복을 누리는 증거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모든 삶에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